안녕하세요. 5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마귀가 주는 분위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치고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평강과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저들의 남편과 아내가 살아나며 자녀들의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저들의 사업체와 건강을 지키셔서 평안할 수 있도록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십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부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왕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와로는 바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말씀 보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어제 내드린 숙제는 다 하셨나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내드릴 숙제는 요한복음 8장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오늘 다니엘서 벌써 1장만 좀 네 번째 4일째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1시간이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재밌으니까. 저는 할 말도 많고 이게 은혜가 돼서 좋더라고요. 자, 다니엘이 마음과 뜻을 정하고 친구들과 그래서 왕이 정해준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정하고 난 다음에 환관장에게 얘기했더니 환관장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더니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육식으로 고기 먹은 친구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지금 왕 앞에 서기 전까지 테스트를 받기 전까지 지금 다니엘의 최고의 학문으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줬다는 얘기인 거죠. 공부하면 이게 좀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지식이 이렇게 쌓여야 되고. 근데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은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안다.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꿈을 해석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세상 지성,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0배나 뛰어나다 그러죠. 이 얘기는 수치상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IQ가 뛰어나다,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는 막 1차원, 2차원 막 점과 선으로 연결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면이 탁 생기면서 3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3차원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3차원을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거북이가 빠르냐 토끼가 빠르냐 막 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휙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의 은혜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전역에서 얼마나 똑똑한 젊은이들을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완전히 군계 일학 뛰어나도 이렇게 뛰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과 꿈을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통찰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꿰뚫어 본다는 얘기죠. 겉모양 포장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겉모양만 보는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 포장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분적인 것만 봐. 표면적인 것만 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일어나는, 그러니까 요즘 뭐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물론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는 것도 하나의 은혜로 할 수 있죠. 근데 요즘 걸로 굳이 어플라이를 하자면 현재 일어나는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해석하는 능력, 그거를 통찰력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통찰력.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뭐 구글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조금만 뭐 눈여겨보면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잘난 척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통찰력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런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통찰력, 인사이트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그런 학문을 연구하고 얼마나 많은 책을 써댑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사람들 말 틀린 거 진짜 많아요. 어쩌다 하나 맞는 것 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통찰력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찰력이 능력보다 더 소중한 것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요,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셉과 다니엘은 완전 대깔꼬만이에요. 똑같아 아주 그냥. 그 요셉도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했죠. 다른 박수와 술객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딱 꿈에 대한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였던 요셉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리는 거는 실력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다. 통찰력으로 올라간 겁니다. 아멘. 이거는 세상적인 지성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조율교회 자녀들이 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그런 영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내 자녀도 요셉처럼 지금 요셉이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테스트 받고 지금 수석 졸업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애들을 닥달하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1등한 애들은 한 명입니다. 수석 졸업은 그 해 한 명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똑똑한 어떤 외적 성공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냐,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하냐, 이게 관건이 아니라 뭐가 관건이냐면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는 영성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 본질, 외적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런 거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원치 않는 장소에 간 거죠. 자원에서 지금 바벨론에 유학 간 거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원치 않는 장소에 갔고 원치 않는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들은 율법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바벨론까지 끌려가가지고요,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공부도 했어요. 이 사람들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는 공부를 했고 원치 않는 일을 지금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건 나랑 맞지 않아라고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리카 청춘이다, 그 책, 그리고 그 도종환 시인이 쓴 뭐 흔들리며 피는 꽃인가?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라, 이런 거 썼을 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막 그랬어요. 그 책을 욕하면서 꼰대들이 하는 얘기라고, 아프면 환자지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냐, 막 그러면서 막 욕했다고요. 지금도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난도 교수나 도종환 시인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견디고 참는 가운데 생기는 실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엄마들이 10달 동안 아이들을 뱃속에서 품고 있는 고난을,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혹독한 겨울을 잘 넘겨야, 겨울을 춥게 넘겨야 이 과일나무나 꽃이 병충해가 없답니다. 그래서 잘 견뎌내고 실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는 교육을 받으면서 뛰쳐나오지 않았어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실력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면서 몸부림치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통찰력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어제 한국에서 옛날에 가르쳤던 대학생, 버클리 졸업한 대학생이 이제 한국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바이러스로 일들이 있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겸손하게 지혜롭게.
그런데 이제 뭐 직원과 문제가 생기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제 설교를 들으면서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목사들 그거 잘 모른다고. 저는 이제 원리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네가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이 얘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외적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하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래서 그 영성이 뭔데? 통찰력이거든요. 그 통찰력 언제 생기냐? 혹독한 겨울을 견디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견디는 가운데.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 일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내가 지금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나 잘할 텐데, 그러면서 고난의 시간을 견디지 않아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 특히 이 설교 듣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카리스마 카이로스 대학 청년들, 지금 꼰대 같은 얘기를 이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을 겪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으면서 나에게서 나오는 영적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엑기스가 있다는, 그거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영성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영혼의 법칙이에요. 고난을 가운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간단하게 썼지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성경에 있는 왕들로만 보면 벨사살 왕이 나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 다음에 메다라고 하는 왕의 다리오 왕이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니까 지금 네 왕을, 성경에 나타난 것만 네 왕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다른 왕, 기록되지 않은 왕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 세 나라, 왕으로 보면 네 왕을, 정권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똑똑하기만 하다고 그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을 계속 씁니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쓴다? 그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성, 통찰력,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조이풀교회 교인들도, 우리 젊은 청년들도 다니엘처럼 수석 졸업하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통찰력이 있는 은혜를 받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지금 비록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잘 견뎌내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영적 통찰력이 생길 수 있도록 조이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